두려움의 시대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던 분이 누구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또 같은 시대의 모든 분들이 다 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설교를 잘했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이치합당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설교를 잘한 분이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초기 교회 교부였던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을 얻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이분이 설교할 때면 소매치기가 굉장히 그 모인 집회 장소에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워낙 설교에 빠져서 소매치기가 돈을 다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이분이 설교할 때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온전히 마음을 뺏길 만큼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분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정말 설교를 잘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의 설교문을 읽어보면 참 설교를 참 잘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앞에서나 담대히 전하고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분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고 또 그 설교에 그들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크리소스톰은 평생에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 60이 되어갈 때에 그는 유배지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설교가 황제와 또 황실 가족에 대한 굉장히 아픈 부끄러운 이런 부분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지만은 지배층들에게 있어서는 또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설교가 너무도 큰 부끄러움이 되고 상처가 됐기 때문에 사실 평온한 그런 목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유배지에서 교회로 보낸 230통이 넘는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들이 그대로 남아서 참으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였는지, 그러나 훌륭한 설교자이기 전에 훌륭한 신앙인이고 지도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후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비티니아라고 하는 유배지로 갈 때에 그 유배지로 가기 전에 한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문 가운데는 나는 지금 마음이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 고요하다. 죽음도 유배도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에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과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한다면 세례요한처럼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참 성경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정리된 설교문보다 그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준 진정한 설교 내용은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그의 담대한 신앙,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설교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난당하면서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의 설교와 그의 삶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이 가지는 영적인 무기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상징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상징인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민족이 그 역사를 출발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서 보내다가 이제 그 역사가 종의 역사에서, 빼앗긴 역사에서 그들의 역사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믿고 출발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한 분 믿고 시작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오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한 분 믿고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삶의 형식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시작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시작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은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믿음 없으면 이미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예수님의 제자, 그들의 모든 삶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믿음 그 하나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처음과 마지막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아직 깊지 않았을 때에 그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상황이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시작할 때에 홍해 바다 앞에 왔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정서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라가던 모든 생각이 스톱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정말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지 다른 거 바라보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봐도 두려움이에요. 홍해가 있고요. 뒤를 봐도 두려움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요. 자기를 봐도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 앞과 뒤를 헤쳐나갈 어떤 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항상 지배합니다. 신앙생활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가장 확실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도 보면 똑같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열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땅을 가보니 좋은 건 맞는데 그들은 정말 약대같이 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같이 작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두려움에 떨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하고, 똑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이 시작할 때 홍해에서 있었듯이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동일하게 그들이 느끼는 정서가 두려움이었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어디를 봐도 두려움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한 분 볼 때에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가장 먼저 홍해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기대와 흥분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 역사가 갑자기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온 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열재앙으로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까지 항복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단순히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열재앙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고, 엊그저께 있었던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벌써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먹이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움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한평생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한평생에 받은 은혜를 저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종말이 되면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흔들게 될 것이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우는 사자의 그 이미지가 뭔가 두려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받았던 열재앙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대신에 원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붙잡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홍해는 그들이 말한 대로 죽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자리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두려움을 주었던 그 군대를 없애기 위한 자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의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려움을 없애줌으로써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이든 우리가 현상적이든 사회적이든 가정적이든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은 두려움이 올 때에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정말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배 위에서 살았던 그들이라 그 풍랑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들었고 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풍랑의 두려움을 너무도 몸으로 잘 알고 있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그들을 두렵게 하는 풍랑이 잔잔해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점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홍해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애굽도 막아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 두려운 것입니다. 앞도 두렵고 뒤도 두렵고 내 자신 스스로를 보아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면 그 원망이 마치 이유가 타당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설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원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읽을 대로 우리가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곳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나를 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 그 상황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때도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면, 여기 놋뱀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해쳤던 이런 모든 두려움이 치료되고 물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3절 14절에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상황적으로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뇌 가운데서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 두려움이라는 게 자리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이 편도체 부분을 제거하고 놨더니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쥐의 편도체를 제거하고 뱀 앞에 갔다 오니까 뱀과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편도체라는 건 참 신비한 것이어서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다른 것이 그 속에서 비워져야 돼요. 그 영역이라는 게. 그래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용기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것에 길을 내시고 나를 두렵게 했던 것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시선을 두어야 될 곳,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로 하여금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